요즘 많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해도 정말 지나치지 아니할 정도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때입니다. 서울은 조금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조금나마 있다 하지만 이 지방은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이 얼마나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 경제는 말할 필요 없고 가정의 경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우리 자신의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기 웃음소리 들은 지가 오래다 할 정도로 참 미래의 어떤 그런 참 밝음이 전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도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참 노동력이 그렇게 우리가 줄어들고 장래가 보이지 않는, 이 나라의 장래가 확실치 않는 이런 아주 암울한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건 참 민생은 뒷전이고 서로 살기 위한 어떤 이념적인 투쟁이 초등학교 학생이 와도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뭐 때문에 이런지 진짜 당장 피부에 와닿는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없이 그냥 무조건 네 올리 내 올리 하면서 치고받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뭐 하는지, 이 정쟁만 봐도 정치하는 것만 봐도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시국이 참 이렇다 보니 또 국제적인 그런 정세도 좀 평안하면 좋은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억에서 사라질 정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요르단, 레바논, 심지어 이제 이란까지 한판 벌여서 일촉즉발의 지금 전쟁이 중동 지역은 완전히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 분단된 나라는 이 전쟁에 대한 위험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저런 것을 다 봐도 참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또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내가 세상살이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환난은 이거는 필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지 말자 그 말입니다. 또 소극적으로 대해서 어떻게든 좀 이 어려움을 피해보자,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모면해보자 하는 이런 자세도 이것이 필요한 자세가 아닙니다.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 이 환난을 이기려고 하는 자세, 환난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난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환난 피난법, 환난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뚜렷하고 정확한 환난을 구원하는, 환난에서 구원받는 이 방법을 우리가 굳게 잡아서 어떤 종류의 환난, 건강의 어려움이든 집안의 힘듦이든 또 사업의 어떤 어려움이든 경제의 힘듦이든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방법은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1절 상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음이요 그랬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무슨 성읍인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 외세의 침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릴 수도 없지요. 이것이 바로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으면 참 평안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잡읍시다. 자, 이 견고한 성읍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밑에 1절 하반절에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로다. 구원으로 성과 각으로 삼으신 곳입니다. 구원의 성곽, 이것이 견고한 성읍이라 하는 것이죠.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 이 역사로 견고한 성읍을 삼으셨다는 것이고, 이 대속의 역사는 신인 양성 1위의 영원하고 온전한 역사로 견고한 성읍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고 온전한 역사이기 때문에, 온전은 흠과 점이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지속력은, 이거 아무리 성이 견고해도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축담이 무너지고 그렇겠죠. 아니, 요즘에 아무리 여러분들 콘크리트로 많이 그리 잘 우리가 강하게 지어놔도 세월이 지나면 이 콘크리트가 불식됩니다. 철근도 썩어져요. 그래서 그냥 어쩔 때는 말이죠. 그냥 건물이 그냥 무너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서 표현한 견고한 성읍이란다면 이 역사가 영원하고 하자없고 그리고 계속적인 이런 온전하고 영원한 역사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역사는 신인 양성 1위의 역사거든요.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신 역사, 하나님의 이 속성은 영원성, 완전성, 불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니 영원하고 온전한 역사라는 겁니다. 이 역사, 즉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 이런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입니까? 이것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역사요. 우리 대신 하나님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역사요. 우리 대신 하나님과 화친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역사요. 또한 성령의 역사요, 진리의 역사가, 이것이 바로 사활 대속의 역사로 5가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형의 사제,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화친, 성령, 질 역사. 이 5가지 역사,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의 성과 각으로 삼으셨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납니까?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좌우로 볼 것 없이 오로지 이 구원성, 견고한 성읍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누구도 해하지 못해요. 어떤 그런 침략도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에도 우리가 다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면,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겁니다. 고난. 죄 때문에 온 것은 고난. 사람이 다 죽는다니까 이 죽음의 세력이 어떻습니까? 죽어가 보세요. 아프잖아요. 이 고난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고난입니다. 여러 이런 육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런 고난에서 우리를 다 벗어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의 원인되는 이런 어떤 병들, 인간병 또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육체의 병, 정신병, 내 마음의 병, 경제의 병,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참 인간관계의 병, 이런 다시 하겠어 비정상적인 그런 것은 전부 다 병입니다. 병. 이런 병을 다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성에 들어가면 구원의 성, 이거 얼마나 복되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또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고난에서 어떤 질병에서도 우리가 벗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자유하는 그런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대행의 칭의 역사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변된 심판에 딱 서도 하나 따질 것이 없고 하나 저촉될 것이 없고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통과.
우리가 다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가 없는 것에서 온 그런 반사이익이 이것이 뭡니까? 가난입니다. 가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의인의 후손은 글씨감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의인 후손들 보십시오. 다 잘 됩니다. 한마디 여기서 아주 진짜 글씨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렇게 신실히 이행하셔요. 그런데 왜 가난합니까? 왜 공핍합니까? 왜 힘듭니까? 물풍의 이 사회 속에서 왜 우리는 물빈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파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까요? 의가 없으니까, 의가.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성에 들어가면 이 성은 칭의의 역사에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으로서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부여로 우리가 풍족하게 되는 곳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구원의 성입니다. 또 이 성은 화친의 이 성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생명인데 그분과 관계가 딱 켜보십시오. 한마디서 보급품이 안 들어옵니다. 군수품이 조달이 안 돼요. 매달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소망 있는 것은 좀 있으면 이거 이제 봉급 받는다. 또 내가 지금 배당 받는다 하면 그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고요, 소망이. 그런데 이게 끊겼어요. 돈 줄 사람이 없어요. 돈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소망은 없고 이제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언제까지, 어느 날까지 어떻게 살고 깝깝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은 절망뿐입니다. 절망.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해결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얻었어요. 아들 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제 절망은 사라지고 영원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는 것.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만큼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야, 너 내 양자 할래? 내 이 전 재산 다 줄게. 너 예수만 믿어라.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진짜면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니 가뿐데 절분데 아니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분이 내가 예수만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나를 양자되게 해주셔가지고 상속권, 말이 아니란 말이죠. 법적으로 딱 상속권이 내게 딱 떨어져요. 양자 입양 동시에 상속권을 딱 얻습니다.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이 범위 내에서는 나는 자유합니다. 마음 편하게. 이게 여러분 구원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돼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것이 된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이런 큰 구원입니까? 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 그분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고 자기의 식구, 자기 자녀들 엄청나게 챙깁니다. 너희들이 낳은 자식을 혹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탄코 잊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센데 보자, 출석해 보자. 1, 2, 3, 4, 누구 빠졌네? 어디 갔노? 이렇게 챙기신다고요. 누가 하나 빠졌다. 누가 하나 때렸습니다. 누가 하나 손봤습니다. 그래가 지금 이빨에 금이 갔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빠졌으면 하나님께서 백비 여러 배로 갚아주신 놈 자식, 내 자식을 누가 건드려? 이게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구원성에 들어가면 이런 보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구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까? 이런 거두절미하고 구원성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들어가기를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두 가지 말씀하죠. 신을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정말 말 장난이 아니라 그저 언어 유희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와 내 집이 내 자신도 그렇고 건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또 우리가 어떤 경제 어려움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집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내 아내, 이제 그 어려움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너와 내 집안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뭐 할 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그러기 때문에 참 복됩니다. 너가 일평생 중에 진짜 후회하지 않고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공통적인 고백은 예수 믿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것만큼 여러분들 정말 복된 선택이요, 복된 그런 우리의 이 판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내가 후회됨이 없는 제일의 그런 우리의 한 일이요 선택일 것이라. 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의 성에 들어갑니다. 이 구원의 성에 들어가면 너와 내 집이 우리에 당한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면 땡이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이치인데 죽고 난 다음 누가 하나? 맞지요? 죽고 난 다음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미안하십니까?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갑니다. 누가?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법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집니다. 누가? 하나님께 정해주신 자연의 이치예요. 이거 여러분 거슬립니까? 아무도 못 거슬립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는 새도 떠뜨린 그런 권한을 가졌다 하더라도 떠는 아침에 지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있는 지옥 없게 할 사람 없고 있을 하늘나라 이거 없게 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이거 여러분들 고칠 사람 없고 안 믿으면 불신이면 지옥 이거 여러분들 바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치고 데모를 해보십시오. 온 지구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데모해 보십시오. 하나님 눈 하나 까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멸망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의 형벌 가지 않고 이렇게 구원 얻는 것이 이 예수 믿는 것이니 이것만큼 이런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성에 들어간 것은 첫째 예수 믿음인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중생 때 이 믿음을 공짜로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 받은 사람의 표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서 구원? 어떤 구원? 기본 구원을 받았어요. 기본 구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절대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당신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 된대요. 남에서부터 와 재수 좋네요. 나는 돈을 엄청 많이 줘서 여러분들 로마가 조금 있다가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야만족에게 멸망받았어요. 그런 나라의 시민권 그것도 대단하게 여기는데 지금은 미국 시민권 미국 우리보다 더 많이 잘 삽니까?
별로 안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 현장에서는요, 미국 시민권 못 따서 난리입니다, 난리. 어떻게 땄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돈을 줘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하면 시민권 줘요. 물론 제일 영주권부터 주지만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어떻게 갑니까?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간 것,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된 거, 이거 영원한 멸망 벗어나게 된 거,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는 이런 구원을 얻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이 나라는 의의 나라,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은 이 경고한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의로운 성읍, 의만이 통과, 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려면 의의 생활을 해야 돼요. 의의 생활은 무엇이 의의 생활인가?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짜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오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죠. 이름만 예수 믿어가지고 그러면 이름만 구원 얻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는 갑니다. 그러나 실상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이 구원을 맛도 못 봐요. 구경만 하지. 너 예수 믿나? 구원받았네. 그런데 실상은요,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거 이런 아무런 구원의 혜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는 차치하고 신비한 세계는 우리가 이제 놔두고 말이죠. 이 땅에서조차 왜 구원이 없습니까? 베트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은 당장 고침 받았는데 우리 왜 고침 못 받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의로운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실상을 누리려면 의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의의 생활을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 예수 믿는 생활이 뭘까요? 예수 믿는 생활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제사함 받았잖아요. 이걸 자기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죄를 다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계수하지 않습니다. 너희 죄에 있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있잖아요. 그런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 죄 없이,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와, 너 예수쟁이 보니까 뭐 다 회식 가가지고 술 마시는데 말이죠. 나는 뭐 예수 믿다고 술 안 마시니까 하는 말은 뭡니까? 요즘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근데 아닙니다.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금주입니다. 금주. 안 됩니다. 안 먹습니다. 이런 죄 짓는 것이니 못 먹신다 했더니 욕을 해도 돌아서 뭡니까? 이 콜통이 예수쟁이 하나 들어왔네.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해도 그것은 마른 걸 치면 썩은 괜찮겠는데 진짜 종교인이 모양이다. 이거 사람이 쓸만하겠다, 신실하겠다. 이 정말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가 봐.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해 주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죄받았기 때문에 죄 안 짓는 생활. 내가 칭이 어렵다고 받았기 때문에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욕도 없습니다. 욕들이 고집불통, 저는 완전히 뭐 천하의 유아 독전, 남의 말 한마디 안 듣고 그런 걸 보고 이러면 다 잘났다, 똑똑하다 합니까? 그런 사람을 아주 폐쇄된 인간으로 봅니다.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동물로 그렇게 보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법을 다 이행해서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나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은 내 성질,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주관대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요 생활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희생합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헌신합니다 할 때, 와,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 해서도 지 성질, 지 고집도 해보세요. 그럼 뭐 머리 쩔쩔 흔듭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더 그냥 혀를 내듭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나? 그 고집 그냥 말도 못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친되어 살아서 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보기에 해도 막 그냥 코웃음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반응.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그러면서도 죄지 있습니다. 전혀 그에 대해서 쉽게 해서 아이들 몽디 두고 때린다면 겁먹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몽디 두고 때린다면 거기에 겁도 안 먹습니다. 세상 천근이 뭐라 해보십시오. 그냥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독하게 모지게 그렇게 하는지. 이게 뭐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 무시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예요. 우린 그의 몸. 이것이 화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불가분입니다. 이는 코람되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항상 우리의 이 생각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두에 두고 그러죠. 염두, 생각의 머리, 제일 먼저 생각.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 하셔서 무엇을 우리의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아이고 지겹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뭐랍니까? 사람이 이관되고 정직하고 사람이 아주 원칙적이고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공사한 사람이 항상 시방서에 어하면, 그럼 이런 공사 이식에서 준 그런 저 사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믿을만하네, 원칙이 딱 섰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법관이 항상 율법 전세에 어하면 요래돼야 되지, 내 생각에는 이러면 저거 아이고 저 사이비하구나, 그렇게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항상 허드가 염두가 하나님으로 놓으면요,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대로, 왜 부활로 우리에게 성경 진리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어요. 부활이 없었으면 성령과 진리가 안 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이 대속의 공로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은 성경대로 진리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 가타부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오직 뭡니까? 예수를 믿고 믿는 생활로서 구원의 성에 들어갑시다. 구원의 성에 들어가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모든 가난이 다 접어지고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함을 받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의지가 견고하여야 된다는 말인데, 이 의지는 어떤 의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저 위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의 생활이라고 그랬죠. 의의 생활에 대해서 이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형편에서, 여기서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뭐 우리가 지금 정치 욕 듣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감이 없단 말이죠. 자기들은 정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앉아서 내 굳게 싸움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당장에 김치 한 포기가 말이죠, 2만 원이고 막. 이거 당장 병 갈래도 뭐 의사가 없어가지고 수술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말이에요. 연기가 되고 말이에요. 지금 뭐 자기 현장감, 다시 우리에게는 뭔가 뭐 평안하고 좋고 뭐 낫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불만이 아주 폭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 했어야 현장감이 없는, 현실감이 없는 이런 구원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현실감이 있는 이런 구원, 이 구원을 여러분 하려면 그 의의 생활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현실에서 해야 돼요, 현실에서. 그런데 이 현실은요, 자꾸 바뀝니다. 근데 이 현실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어둠, 주님은 빛,
우리가 주님을 믿는 생활은 빛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과 100% 마찰입니다. 할 때마다 마찰이니까 이 의의 생활에 대한 이 장담은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지금은 의의 생활했다. 다음은 장담이 안 돼요. 왜? 다음의 현실은 또 다른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 구원받으려면 의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이 온전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인내의 온전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환란이 없다는 거죠.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인내에 온전히 되어져야 돼요. 아이 미안 어제 깜빡해가지고, 아이고 미안 어제 배가 살짝 아파서. 그럼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내라는 어떤 이 정의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인내 온전을 못 이뤘어요. 그 잠깐 하던 그 사이에 그냥 차가 그냥 굴러가 버렸어요. 잠깐 눈을 깜짝 감았는데 피곤해서 나는 잠깐 잤다 하는데 그냥 앞차를 그냥 팍 봐가지고 그 앞차가 땡크롤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바다 돼가지고 막 다 죽었습니다. 그 이름 깜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명이 통할까요? 이게 인내 온전입니다. 인내 온전은 한순간도 끊겨서는 안 돼요. 이게 인내 온전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인내의 데드라인, 다시 해서 됐다고 인정하는 고소는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 성리의 멸관, 이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옳다 하시기까지 인내의 온전을 이룬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심지가 그렇게 견고합니까? 우린 그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않습니다. 팔이 다 안쪽으로 굽고 다시에서 전부 다 정에 민감하고 말이죠. 사회 분위기, 우리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벌써 날씨에 이렇게 또 흐르면 말이죠. 기분이 좀 우울하죠. 화창하면 뭔가 또 봄날이 되어서 아주 기분도 확 핍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정말 자기의 마음도 이 초석변이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을 컨트롤한 것이 뭐냐? 이게 자기 의지 아닙니까? 의지. 의지가 사람이 강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의지에 대해서 논하면요, 다 어떤 변정적으로는 니하고 내하고 한번 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할 때는 전부 다 의지가 강하죠. 실행적으로는 의지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상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 의지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 그거예요. 인간이 다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말씀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의의 생활을 계속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견고한 의지는, 이 심지는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심지의 견고한은 그럼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힘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는 바가 우리로 하여금 강한 의지를 주시고, 강한 깨달음 주시고, 이걸 강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너희들은 이거 해야 되겠지? 사람이 여러분 쉽게 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뭐 금강산도 뭐라고 했습니까? 식후경 먹어야 산다 하잖아요. 이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꽉 악물고 진짜 먹으면 토하고, 그래도 토해도 또 먹고, 토해도 또 먹고, 토해도 또 먹고. 왜?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정말 강한 뭡니까?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런 강한 의지는 강한 깨달음.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요즘에 현대인들의 제일 질병의 고질이 뭡니까? 이게 수면 부족. 자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이, 이게 여러분 정말 피곤이 없어요. 피곤이 없어야 잘 움직이죠. 그런데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문화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서 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요. 눈 떠서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이것도 먹어봐야 되고, 밤 12시에 일어나서 또 뭐 먹고 싶고 막. 이게 왜? 내가 인생은 짧고 말이야, 먹을 것은 많고 말이지, 지금 아무 언제 먹고 싶어가지고 먹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의지를 강하게 가질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거 무엇보다도 좀 자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내가 산다.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면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깨달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시간 딱 되면 전화 없어도 이러면 딱 일 적고 자자. 그럼 자자. 불 꺼라. 그 사람 참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건강을 유지합니다. 유지해요. 이렇게 자기가 의지가 강한 것은 강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강한 인정. 이런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성령 읽을 때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일어서 성령 받도록 양심을 찾으면 양심을 가지면 성령 만납니다. 양심을 써서 하나님 뜻을 찾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대로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주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주의 사심에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자기 성질 죽이고 자기 악한 습관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사는 그게 뭐냐? 죽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살려면요 그냥 기분이 달라져요. 사람이 업됩니다. 이게 뭔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표현입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지껏 해보자. 못할 거 어디 있노?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다 할 수 있지. 야 한번 1등 해보자면 저 같은 사람이 그 겸손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죠. 왜 자신감 없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악령으로 그냥 그 악기로 똘똘똘 묻히니까 자기중심 그냥 자기를 잘 알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데 이 발전적이고 그리고 아주 정말 취향 성향이 그냥 아주 미리 지향적인 것에 대해서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 아이고 내가 공부해본들 내가 힘써본들 그게 뭐죠? 악령으로 충만한 그런 아주 저자세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십시오. 받으면요 우리가 능력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 생활을 계속하면요 어떻게 한다 그러셨습니까?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 자에게 평강을 주시오. 왜? 의의 생활한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 안에 있는 생활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은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듯한 능력이라 그랬어요. 철장은 몸 쇠몽두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물, 피조물이죠. 그게 전부 다 질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철장으로 쇠몽두로 질질질 끌면서 여러분들 휘두르 보십시오. 어떤 조금 이상한 사람이 이 거리에 말이죠. 그냥 칼 하나 딱 들고 몽두에 하나 들고 시시배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야 난리. 그런 신문 기사 보셨죠? 왜? 그건 휘두르면 다친단 말이야. 그래도 그것은 가서 제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부 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쇠몽두에 들고 있어요. 그럼 휘두르면 여러분들 그거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이게 피해 권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의회 생활할 때 피해 권세, 우리 주님이 나를 함께하고 지켜주니까 어떤 누구도 절대 결단코 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으면 평강으로 우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둘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회 생활을 계속합시다. 심지어 계속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심지를 가져서 내가 의회 생활에서 구원성 들어가는 것이 살 길, 피하는 길, 구원받는 방법인 것을 이것을 굳게 자기가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이걸 우리가 강하게 믿고 그래서 이것을 굳게 잡아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성, 의의 생활로 구원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 되기를 힘써줍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은 많은 그런 수식어가 있지만 우리에게 제일 와닿는 첫째가 완전한 하나님, 제재받지 않는 무엇에 제재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영원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라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전부로 삼고 나의 지탱하는 그런 지지목으로 삼는 겁니다.
디딤발 중요하죠. 딛고 뛰어서 넓이, 딛고 뛰어서 높이. 이 디딤발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디딤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두고 의지한다 그랬어요. 이걸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의 전부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생명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니까 내 모든 소유도, 내 모든 몸도, 내 모든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기까지가 뭐냐? 이게 의리입니다. 의리. 믿고 의지하여 다 맡기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 우린 평소 때지만 특별히 환난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믿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맡겨놓은 채 내가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분이 있으니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돈이 있으니,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무슨 권세 있으니 그런 것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 사업을 맡기고, 내 건강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직장을 맡기고, 내 사업을 맡기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맡길까요? 그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이심이라 그래요. 그 뭡니까?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에게 있어서 철동 같은 요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질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렇게 수식하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요,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그때 인간이 하늘을 먹물로 삼고 바다를 우리가 정말 이 표로 삼아서 썬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오, 반석, 요새, 그리고 뭐 바위, 방패, 뿔, 산성 똑같은 의미입니다.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시편 18편에는 그렇게 많이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뭐가 됩니까?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편합니다. 자기 마음의 구석에 믿는 것, 자기 의지를 믿고, 자기 어떤 성질을 믿고, 또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고, 나 이 정도 돈이 있대, 감춘 돈이 있다, 이 정도 같으면 다 커버하지. 자기가 아는 그런 어떤 친구, 국회의원이에요. 그 의원 믿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의지할까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의 그 창피, 비참함이 어떻게 된댔습니까? 5절에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싹 낮춰주십니다. 솟아 있는 것이라 한다면 흘러서 땅에 그냥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밟힘을 나갑니다. 누구한테? 그 발이 곧 누구 발? 빈궁하고, 그리고 공피발. 아이고, 내가 저런 것 타는데 무시당하고, 저런 것 타는데 내가 진짜 갑장케 여김 당하고. 그 여러분 정말 밟히는 조차도 기분 안 좋은데, 그 밟는 사람이 평소에 내가 아주 아래를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긴 그런 사람들 밟혀보십시오. 사람의 그 비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경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어쩌다 이 꼴 됐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한 자는 자기가 의지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엎고 가라, 완전히 거기에 발표를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에게는 어떻습니까? 평탄합니다. 의의 생활한 것은요, 이는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 인생사에서 첩경으로 만드셨어요. 의의 생활하면 빨리 갑니다. 어떤 마찰 없이, 마찰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여러분, 공중에 뜨는 비행기, 거기 공기의 마찰이 적을까요? 이 땅에보다 더 마찰이 더 셉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그것을 깨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은요, 첩경입니다. 즉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첩경을,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해주셨다고 해서 당신이 직접 그냥 불도저로, 그리고 오셔서,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다
퍼고 불도저로 갈아버리고 그리고 묻대주고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의인의 이 길은 이렇게 평탄한 것이란 거예요. 첩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습니까? 힘듭니까?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맙시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소극적인 자세로 이거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좀 벗어날까? 이러지도 맙시다.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 이건 내 구원을 위해서 주셨구나. 적극적인 자세. 이기자, 피하자, 구원받자 하는 자세로 우리가 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의 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의의 생활에서 예수 믿고 의의 생활로 구원생에 들어갑시다. 이 생활을 계속하는 심지의 경험함으로 우리가 거기서 평강을 누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의의 생활을 계속해서 우리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함을 받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